혹시 불을 끄고 누웠는데 눈이 말똥말똥하십니까? 온 집안이 조용한데 머릿속만 시끄럽습니까? 몸은 지쳐 있는데 마음은 쉬지 못하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오십니까? 당신만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도 수많은 분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다. 자식 걱정으로, 건강 걱정으로 지나간 일이 자꾸 떠올라서 혹은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십니다. 50대, 60대, 70대가 되면 낮보다 밤이 더 길어진다고 하더니 그 말이 이제야 실감이 나십니까?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자식 키우고, 가족 건사하고, 남 탓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묵묵히 버텨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밤이 되면 이토록 불안한 걸까요? 왜 낮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불을 끄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지친 사람에게 길은 멀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삶 자체가 길고 긴 밤이 된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긴 밤을 끝낼 방법 하나를 마음속에 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약도 아니고 기계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 안에 이미 있는 것인데 아직 쓰는 법을 모르셨을 뿐입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왜 우리는 밤이 되면 이렇게 불안해지는 걸까요?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고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시간이 갑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 조용해지면 그 조용함 속으로 온갖 것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억눌러 두었던 걱정들,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아직 전하지 못한 말들이 일제히 깨어납니다. 우리 세대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평생을 참고 견디도록 교육받으셨습니다. 힘들다는 말도 못하고 두렵다는 표현도 사치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 동안 꾹꾹 눌러 담은 감정들이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터져나오는 겁니다. 잠을 자려는 몸과 아직 할 말이 남은 마음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여기에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세 가지 잘못된 믿음이 불안을 더욱 키웁니다.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은 걱정을 많이 할수록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자식이 걱정되면 밤새 그 걱정을 붙들고 있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그런데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걱정한다고 해서 아침에 문제가 사라진 적이 있으십니까?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걱정은 당신의 밤만 빼앗아 갑니다.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과거를 되씹으면 무언가 달라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말을 왜 했을까? 그 선택이 옳았을까? 이미 지나간 일을 밤마다 꺼내어 들여다보십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60대, 70대가 되면 되돌아볼 세월이 길어지는 만큼 후회와 아쉬움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지나간 강물을 손으로 잡을 수 없듯이 이미 흐른 시간은 아무리 되씹어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믿음은 미래를 미리 두려워하면 대비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건강은 괜찮을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50대, 60대가 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욱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오늘 밤 미리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 일이 더 잘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밤의 평화만 잃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밖에서 고요함을 찾지 말고 안에서 고요함을 깨워라. 우리는 종종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바깥에서 찾습니다. 저 소리 때문에, 날씨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대부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지지 않으니 몸도 쉬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바람이 멎지 않으면 연못의 수면이 잔잔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 즉 마음 속의 흔들림이 멎어야 비로소 물은 고요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본래 성품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본래 맑고 고요합니다. 다만 걱정과 두려움과 후회라는 바람이 그 표면을 흔들 뿐입니다. 바람이 멎으면 연못은 저절로 맑아집니다. 인위적으로 맑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때를 기다리듯이 당신의 마음 안에도 이미 고요함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마치 아침 이슬이 풀잎 위에 맺히듯 고요함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이슬을 억지로 만들 수 없듯이 잠도 억지로 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슬이 맺힐 수 있는 밤의 조건이 갖춰지면 이슬은 저절로 옵니다. 마치 촛불이 바람을 막아주면 타오르듯이 당신의 마음도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바람을 막아주면 자연스럽게 그 빛을 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오늘 밤의 마음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실제로 이 가르침을 실천한 분들의 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밤마다 걱정으로 뒤척이던 분이 마음을 돌리는 법을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새벽까지 깊이 주무셨다고 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한 분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랜만에 개운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불안한 생각을 바라보는 법을 익힌 분이 그 생각들이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이미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바티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출가한 제자였기에 부처님 문화에서 가장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 걱정, 자신이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 그리고 무엇보다 밤이 되면 찾아오는 알 수 없는 불안. 수바티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눈을 감으면 온갖 생각이 밀려오고
몸은 지쳐 있는데 마음은 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수바티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수바티야,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막을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생각도 그러하다. 생각은 마치 강물과 같아서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오히려 더 거세게 흘러온다. 막으려 하지 말고 그저 강가에 앉아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거라. 수바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그저 두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불안한 생각이 와도 그냥 놔두면 된다는 뜻이십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강가에 앉은 사람은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는다. 생각을 바라보는 사람은 생각에 휩쓸리지 않는다. 바라보는 자와 생각은 다르다. 내가 걱정이냐 아니면 걱정을 바라보는 자이냐? 수바티는 그 말씀에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자신이 걱정 그 자체가 아니라 걱정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한 것입니다. 조금 뒤 수바티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밤에 누워 생각이 밀려올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거라. 첫째, 숨을 느껴라.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둘째, 생각이 오면 이름을 붙여라. 걱정이구나, 두려움이구나, 후회로구나.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힘을 잃는다. 셋째,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어디에 있는지를 느껴라. 등이 닿는 자리, 손이 놓인 곳, 발끝의 온기. 마음이 과거와 미래로 달아나려 할 때 몸이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와 준다. 수바티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해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어찌합니까? 생각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놓아지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걱정이 밀어닥치면 이것을 실천하기가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바티야, 잠을 자려 하지 말고 쉬려 하거라. 잠은 억지로 부를 수 없다. 그러나 쉬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다. 눈을 감고 숨을 느끼고 몸을 편히 두거라.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쉬고 있는 것이다. 잠은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쉬어진 몸과 마음 위로 내려앉는 것이다. 수바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매밤 잠과 싸워왔다는 것을. 잠이 오지 않는다는 불안이 또 다른 불안을 낳고 그 불안이 다시 잠을 밀어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밤마다 잠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그 싸움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고요함이다. 싸우지 않는 것. 그것이 시작이다. 지금부터 불안한 밤을 고요하게 바꾸어줄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숨을 몸으로 느끼십시오. 차갑게 들어오는 공기가 콧속을 지나갑니다.
잠시 머물다가 따뜻해져서 나갑니다. 들숨, 날숨, 그것뿐입니다. 밤에 불안한 생각이 밀려올 때 우리는 그 생각을 쫓아 머리 위 어딘가로 올라가 버립니다. 어두운 방에 있는데 정신은 이미 내일 걱정 속에 혹은 지난 일 후회 속에 가 있습니다. 숨을 느끼는 것은 그 정신을 지금 이 자리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돌아오는 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숨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있다. 과거의 숨도 미래의 숨도 없다. 숨을 따라가면 지금에 머물 수 있다. 실천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누운 채로 한 손을 배 위에 얹으십시오. 숨을 들이쉬면 배가 살며시 올라오고 내쉬면 내려갑니다. 그 움직임만 느끼십시오. 생각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저 다시 배의 움직임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몇 번이고 다시 돌아와도 됩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이것 하나만 해보신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 생각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생각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채는 순간 힘이 달라집니다. 밤에 자식 걱정이 떠오르면 속으로 조용히 말하십시오. 걱정이 왔구나. 오래된 후회가 스멀스멀 올라오면 후회가 왔구나.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면 두려움이 왔구나. 이유 없이 불안한 감각이 온다면 그저 불안이 왔구나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붙인 것은 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낯선 사람이 두려운 법이지만 이름을 알면 두렵지 않다. 감정도 그러하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다. 진심으로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이것을 실천한 분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생각들이 손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손님은 주인이 아닙니다. 왔다가 갑니다. 셋째, 몸의 따뜻함을 느끼십시오. 등이 이불에 닿는 감촉, 발바닥의 온기, 손끝이 서로 맞닿은 온도. 마음이 불안할 때 몸은 긴장합니다. 어깨가 올라가고 턱에 힘이 들어가고 손이 쥐어집니다. 그 긴장을 풀어주는 가장 빠른 방법이 몸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땅으로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위에서 헤매는 새는 쉬지 못한다. 나뭇가지에 내려앉은 새만이 쉴 수 있다. 마음도 그러하다. 몸이라는 나뭇가지에 내려앉아야 비로소 쉴 수 있다. 누운 채로 발끝부터 시작하십시오. 발가락, 발바닥, 발목.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 됩니다. 그 다음 종아리, 무릎, 허벅지. 천천히 올라오십시오. 몸의 각 부분을 느끼면서 올라올 때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딱 한 번만 깊이 숨을 내쉬면서 어깨를 아래로 내려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몸은 신호를 받습니다.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넷째,
오늘 하루의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유 없이 불안한 밤에 가장 강력한 것이 있다면 바로 감사입니다. 불안과 감사는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나듯 감사가 들어오면 불안이 설 자리를 잃습니다. 오늘 밥을 먹었습니까? 누군가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따뜻한 물에 손을 씻었습니까? 오늘 해가 떴습니까? 이 작은 것들이 감사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세는 자는 늘 가난하고 있는 것을 세는 자는 늘 풍요롭다. 같은 삶인데 마음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삶이 된다. 오늘 밤 눈을 감은 채로 세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있었던 것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래도록 이것을 실천하신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짜내던 감사가 어느 날부터 저절로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오늘 이 자리에 머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 이 밤의 따뜻한 이불 속에. 다섯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는 걱정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식의 일, 건강의 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 그것들을 오늘 밤 다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은 그저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용기입니다. 모든 것을 쥐고 혼자 버티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더 큰 것에 맡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은 스스로 흐르는 법을 안다. 바람은 스스로 부는 길을 안다. 이 우주는 당신보다 먼저 길을 알고 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그 흐름에 당신을 맡겨라. 누운 채로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겠습니다. 내일의 일은 내일에게 맡기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그저 쉬겠습니다. 진심으로 이 말을 되새기는 순간 어깨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세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무엇입니까? 그 걱정에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자식 걱정입니까? 건강 걱정입니까? 돈 걱정입니까? 아니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입니까? 그 걱정은 오늘 밤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오늘 밤 그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있었던 것 중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따뜻한 방이 있습니까? 오늘 먹은 것이 있습니까?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누우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한 손을 배 위에 얹으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생각이 오면 왔구나 라고 하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있었던 것 중 하나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십시오. 오늘 밤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고요함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밤 처음으로 그것을 찾아가는 것뿐입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실 때 흔히 하시는 3가지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첫날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 숨을 느끼려 했는데 생각이 계속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생각이 오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생각이 왔을 때 다시 숨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실천입니다. 10번 생각이 오면 10번 돌아오면 됩니다. 100번이면 100번. 그 돌아오는 행위 자체가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은 첫날, 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씨앗을 심는 날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호흡 명상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 정해진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 아무 생각도 없어야 한다는 생각.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긴장을 만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숨을 느끼는 것, 생각에 이름을 붙이는 것, 몸을 느끼는 것.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불꽃이 큰 어둠을 밝힌다. 완벽한 불꽃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가진 불꽃을 켜라. 세 번째 실수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밤의 불안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면 혼자 안고 계시지 마십시오. 가까운 분께 마음을 나누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혼자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 속에서 치유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수행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삶 안에서, 지금 당신의 잠자리 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중도의 길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이것은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깃들면 뇌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마음이 삶을 달라지게 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이것을 해보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오늘 하루를 떠올리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오늘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햇빛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느끼면서 조용히 말씀해 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이 소리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로 마음을 가라앉혀 왔습니다. 이 소리를 내는 순간 당신은 그 긴 흐름 안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오늘 밤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일주일 후에는 밤이 조금 덜 두렵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생각이 와도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한 달 후에 당신은 오늘의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고요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 고요함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씨앗이 자라난 것처럼 당신 안에서 피어난 것일 겁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계절은 편안한 잠 위에서 시작됩니다. 불안한 밤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평생 너무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오늘 밤부터 내려놓아도 됩니다. 숨을 느끼십시오. 생각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몸의 따뜻함을 느끼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만큼은 내려놓으십시오. 이 5가지가 당신의 밤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 전체를 바꾸는 3가지 아침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께 이 가르침이 닿을 수 있도록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베개 위에, 당신의 밤 위에, 당신의 마음 위에 고요히 내려앉기를 빕니다.